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연말을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압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시간에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찬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녁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풍성한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시간은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믿고 심은 이들을 기억하시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위해서도 풍성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받은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함께 자유와 평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곧 타락하여 죄인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면 로마서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인이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는 죄인 자신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에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사랑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지만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죄 있는 상태의 인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자녀로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신분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이치에 맞게 인간을 용납하여 자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일어난 분노를 충족시킬 만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가라앉을 만큼의 대가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으로 특단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방법은 곧 대속에 있습니다. 대속의 뜻은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음으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대속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죄 없는 의로운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제사의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의 희생제물을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되면 죄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피 흘리며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죄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 인류의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심은 인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이루어진 대전환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담의 족보를 종결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타락한 인류 죄인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예수 안에서 아담의 족보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옛사람 아담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담의 후손 죄인인 나의 죽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후손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원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새 사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란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옛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둘째 사람이 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과 같이 둘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 민족의 대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 새 민족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생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고개 믿고 주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